목마른 내 영혼 주가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명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어려운 날씨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죽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삶, 우리가 그 어느 누구보다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래된 신앙생활, 예배 참석만이 주님이 주신 사명의 전부라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로 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우리는 상황을 탓하고 먼저 받은 사명을 포기하는 죄를 지은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약한 자로 살지 않게 저에게 한 번 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이래서 저래서 할 수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상황을 보면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평탄하다고 해서 주님의 심판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더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본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눈을 헤치고 오신 여러분들이 오신 것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다시 3일을 사는 하나님의 능동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사실은 앞으로 많이 나갔는데 1장, 2장, 3장에서 제가 미흡했던 부분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놓친 것 같아서 2장과 3장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14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장과 3장을 제가 오랫동안 당분간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셨는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생명의 의미 또 생명의 여러 가지 풍부한 내용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기록할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리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걸 뒤져봐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하는 그 정도의 깊이와 폭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바로 그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이게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인격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게 중요하다.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왔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말하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 위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다. 이게 요한복음 앞부분이 말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이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세례요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그분이 오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 자기의 모든 사역을 총괄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지금 1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너희가 맞아들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만나러 가자 이렇게 말하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나사렛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의 모든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한 5-6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맞이할까, 어떤 분으로 교제할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에 대한 표적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표적입니다.
사람들은 인격에 대한 표적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절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육체로 오신 그분이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 이걸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더라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있었던 유일한 딱 한 번의 사건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일하셨던 분이 지금도 일하신다. 그렇게 가나의 표적을 행하셨던 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뭐가 강조가 되냐면 성령이 강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의 행전이다라고 말해야 더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 아니시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신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분은 교회 시대, 성부 시대, 성자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나눌 필요가 없고 나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와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시로서는 끝났지만 역사로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인격이 2000년 전이나 사도행전이나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안진뱅이로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에서 나왔죠. 그럴 때 사람들이 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을 하고 박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이 일을 기이 여기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나를 주목할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증거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전혀 한 게 아니다. 내가 안수에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명령에서 한 것도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분의 인격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시지만 여기서 지금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정답을 주죠. 예수님에 대한 인격의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리고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셔서 하늘에 계신 분이 그 이름으로 인격자로서 이곳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낫게 하셨다. 이건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그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 뿐이지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인격을 인정하는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죠. 전혀 안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모습이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다. 나 주목하지 말라.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다.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인격이 요한복음 1장을 말씀하신 분이 2장에서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을 기록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헛되이 읽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죠. 2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믿었다는 말은 그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이 표적, 예수님이 앞으로 계속 나타나실 표적을 앞으로 오고 오는 사람들이 계속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기적은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예수님은 믿겠는데 성경에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등 이런 말은 못 믿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그 모순이죠. 그거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그까지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믿는데 이적은 못 믿겠다라는 분은 믿음이 아니죠. 전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적은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완벽한 예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은 여전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기독교가 뭐냐? 주님의 교훈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첫째로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 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실 때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대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이걸 믿고 알고 있다면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하여, 바울 사도의 마음 온통 내가 인격자이신 예수님 누구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계속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시는 인격자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우리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활동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성경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장에서 그 인격을 발견했다는 그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라보아야 된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자로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 그 인격에는 신비로운 게 있습니다. 그 신비가 뭐냐? 매우 실질적이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을 지금 읽었는데 여기 주님이 마리아가 먼저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혹은 우리에게 포도주가 모자라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라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응답 하십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여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두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여자여 라고 말할 때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 의식으로 쭉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자신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20장 요한복음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낳았고 너희는 땅에서 난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주님이 자신을 지금 소개하는 그러면서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여기 우리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마리아를 아시듯 지금 마리아가 하는 말도 알고 생각도 알고 욕구도 알고 소망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두운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쓸데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다 행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장 23절 이하를 읽어보죠.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사람의 욕구, 사람의 부족함, 사람의 이 믿음 없음을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지금 똑같이 보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매우 친밀하게 아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친밀하게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는데 동정을 가지고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가 너의 안고 일었음을 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인격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사람의 말, 그냥 오늘 하나의 설교 이렇게 듣는구나 하고 설교 말씀 자체가 인격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보고 있는 행위가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의 역할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위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해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할 날이 오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나의 생각, 내 혼, 관절, 골수, 모든 사상 이런 것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신앙생활이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받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소리로 받느냐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분에게 아멘하고 그리고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말씀이 끝나는 순간까지는 한순간도 산만하거나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도 내게는 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 더 나아가서 그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른 알아듣습니다. 얼른 알아듣고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고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 굉장히 눈치가 빠른 겁니다. 주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말은 사실은 책망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여자여라고 말했을 때 물론 여자여라는 말이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 숙녀 그런 뜻이고 그렇지만 모친이라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주님은 자기 어머니지만 어머니를 사랑하사 어머니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머니를 말씀으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여기 어떤 분들이 거꾸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마리아가 아주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요청했다.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굉장히 주제넘은 행동입니다. 여기 지금 마리아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주님의 책망을 많이 받아야 할 내용이다. 자, 여기 중요한 거 보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놀랍다는 사실에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 자, 그런데 마리아와 주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능력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왜 아냐? 3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마리아가 뭐냐면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기억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능력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헤어지게 됐죠. 그럴 때 돌아와서 예수님 보고 책망하죠. 어찌하여 따라오지 않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고개 숙이고 순종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도리어 12살 되신 예수께서 부모님을 책망하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거기 이제 참 재밌는 건데 아버지 어머니를 책망하는 거죠. 지금 뭘 책망하는 겁니까? 분명히 모른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실제 상황 속에서는 기억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잘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전능하심도 다 믿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그 능력을 확신한 겁니다. 확신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마음대로 요청하고 마리아가 하라는 대로 이끌려 다니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마리아 어머니에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기억하고 있는 이상 깨달았어야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알기만 하는 거하고 깨닫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냥 아는 거하고 그렇구나 하고 우리의 전인격으로 깨달아가는 것은 많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고 아버지의 때를 쫓아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더 앞선 겁니다. 마리아는 피조물로서 예수님에게 명령하거나 요청할 권리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자, 마리아는 엄청난 영광을 받은 사람이고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죄인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인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말했을 때 지금 책망으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주교가 말하는 게 그거죠. 마리아가 요청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먼저 가기보다도 마리아에게 가서 요청함으로 이런 이적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마리아가 요청함으로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죠. 물론 요청함으로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지금 이 마리아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마리아가 똑같은 인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천주교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뭐냐면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하기는 우리가 좀 멀리 계신 분이니까 가까이 계신 어머니에게 가서 모친에게 부탁하면 그분이 모친의 말씀을 듣고 물로 포도주 만들었듯 아주 기쁘게 수용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실 것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단이죠. 이단적인 복음이죠. 전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 여기서 마리아는 아주 주제넘게, 쉽게 말해서 건방지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요청하고 이래라 저래라 지금 이때다 라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뛰어넘 초월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지금 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죄인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요한복음 2장을 제대로 알면 천주교가 안 생기겠죠. 마리아라는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의사와는 별도로 주님이 주님의 의지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마리아가 요청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동정심이 많고 연약한 것을 돌아보는 주님이시지만 여기서 마리아의 태도는 아니죠. 육신의 부모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죠.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에 그것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가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안 주시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게. 그러니 오늘 주님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 아니라 그때에 활동하심으로 너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피조물됨을 인식해라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격자이신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마리아를 책망하셨지만 거절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요구 때문에, 당신의 요청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어머니를 제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가? 이것들을 내가 앞서서 간주를 써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성급하며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죠. 성급한 것은 어쩌면 교만한 겁니다. 성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주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동시에 공의로우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에게 맡기고 그를 기다리는 것 가장 복된 자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고 기도 안 이루어주면 실망하고 그리고 성급하게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자기의 정하신 때가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들을 기다려야 되고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우리 하박국 2장 3절 읽어보죠. 시작.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명하리라. 아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 말씀을 수용하려고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긍휼과 은혜와 공의의 인격자이신 그분이 마침내 우리에게 응할 때 속히 정령 응하리라. 이런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인격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하는 2장의 역사를 체험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아버지 이런 말씀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인 줄 믿고 마리아처럼 성급하지 아니하고 정령 은혜와 긍휼과 공의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요구를 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에게 맡기면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3일 동안도 이와 같은 인격자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인격을 바로 알고 깨달아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자녀와 사업과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